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로 유명한 작가인 오 헨리의 작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아내를 잃고 어린 딸만 데리고 살았는데 직장에 갔다 오면 신문만 보고 딸이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어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함께 놀자고 해도 놀아주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대해주니까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불량한 짓을 하고 거리에 깡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그 소녀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너 같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그 소녀를 들어오게 해라. 그러나 너무 바쁘다고 해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은 이 아버지 같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찬 이유는 자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밥 먹이고 옷만 잘 입히면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귀중하기로만 말하면 어린이들이 꽃이나 반려동물이나 보석에 비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보면 반려동물 사랑이 너무 지나치는 것 같아. 보면 반려동물 유모차도 있고 가방도 있고 하면 깜짝깜짝 놀래. 속으로 나 지나가면서 그 꼰대 같은 생각하는 거죠. 지 엄마를 저렇게 모시지? 새끼나 저 새끼를 저렇게 좀 잘 돌보지? 무슨 강아지를 신적 모시듯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자녀 교육보다 그런 동물들 사랑이 앞서서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어린아이를 보면 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교육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걸 멋있는 말로 다음 세대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은 걸핏하면 어린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죄를 저지르고 어린 학생들이 술, 담배, 마약을 복용하고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까지 임신하는 형편이니 이 얼마나 세상이 부패한 것입니까? 이 모든 원인이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옛날 설교 방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시체말로 무엇의 초보자를 일컬어서 무슨 린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주식의 초보자를 주린이. 근데 우리도 지금 어린이지만 영적 어린이, 영린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 오늘 주보에 앞에 보시면 다 같이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 같이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남의 나라지만 미국을 예로 든다면 미국에는 옛날 형식으로는 학교마다 채플,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자꾸들 모두들 일어나서 채플도 없어지고 성경도 안 가르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미션스쿨인데 미션스쿨 애들이 데모해가지고 채플도 없애고 성경도 못 가르치게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미국 내에 사건 사고가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장발쪽이 생기고 히피가 생기고 음주 흡연 마약 복용자가 늘어나고 걸핏하면 총기를 난사해서 애꿎은 생명을 죽인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모든 지혜와 명철이 시작된 이게 무너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경험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자기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건너방에 있던 딸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머리를 쑥 내밀고 헌소리로 내일 나 시험이란 말이에요. 문을 확 닫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겁이 난 얼굴로 목사님 찬송을 조금 조용히 부를 수 없을까요? 그 애가 전교에서 1등이거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딱해서 예배 끝나고 윗방에 올라가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그 딸의 등에 손을 얹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교회에 관해서 쭉 설명을 잘 해 주었더니 이번에 그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일이 없었어요. 집사님 엄마가 참 한심스러운 거지요.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대학 입학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성을시 교독에 읽었지만 잠언 22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그래도 자녀 교육을 제일 잘하는 민족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유태민족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들도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 참 잘한다.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히브리 말로 쉐마 너희는 들으라 하는 건데 길어서 제가 한번 읽을 때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유태인을 철저히 가르쳤어요. 아들아 들으라. 그래서 나라가 망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유태인들은 이 말씀대로 신앙과 전통을 지키며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룩한 겁니다.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 이 땅에 유태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지만 유태인들은 몰살되지 않았어요. 살아남아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다 이스라엘아 아들아 들으라. 이 가르침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 네. 제가 인터넷 기독교 사이트에서 읽은 글이에요.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은행에 돈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바빠서 집에 와가지고 통장을 봤더니 500만 원으로 입금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좀 시험이 잠깐 들었어. 이게 공짜로 400만 벌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즉시 은행 직원에 전화를 해서 사실을 말해 주었더니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400만 비어서 찾고 있는 중인데 이거 못 찾으면 내가 물어넣어야 되는데 전화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 믿어줍니까? 목사 말 믿어줍니까?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권세를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더 죄를 짓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일 급한 일은 경제나 정치가 아니라 정직과 진실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지맞는 일이 있어도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큰 고통이 따라와도 예할 건 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직한 사람 찾아보기 지금 힘든 세상이 되었죠. 정직할 사람은 성공 못할 것 같고 못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자, 성경 말씀 시편 84편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으셔. 미국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 거짓말하면 정치인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드러날 때까지 아니라고 발뺌하잖아. 참 이게 벌써 다른 거지요. 자, 또 역대상 29장 17절 상반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아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도 정직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 생활 수준에 맞게, 아니 신학에 내가 부은에 넘치게 참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정직하게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정직과 진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정직과 진실이 없으면 사람은 사실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반려동물, 저도 옛날에 우리 강아지 키워봤잖아요. 얼마나 강아지가 진실한지 몰라. 그죠?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랑 주는 그 주인에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미움 주는 주인에게는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파양된 이 강아지들은 사람을 싫어한대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진실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근데 진실한 그 주인에게는 목숨 탈 때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정직과 진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쟁이요 잔인함입니다. 거짓말하면 마귀 자녀야. 정직하지 못한 것 마귀가 좋아하거든요. 마귀는 야, 다 그래, 너만 정직한다 누가 알아주냐? 너만 진실한 누가 알아줘? 너 바보 되는 거야. 지금은 다 그렇게 대충대충 사는 거요. 대충대충. 그래서 정직과 진실을 저버린 사람은 그 믿음도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왜? 거짓된 마음에 참 믿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하는데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양심 버리고 믿음 버리고 그러면요, 양심 버리면 믿음이 이미 깨진 거다 이거예요.
양심 버리면.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저도 옛날에 군대 동안할 때 우리 교관들이 제일 싫은 것이 거짓말이에요. 양심을 속이면 그냥 푸시업을 500번 하면서 양심 불량, 양심 불량. 한 사람 양심 불량 때문에 소대원 전체가 기합을 받는 거예요. 양심 불량. 정직을 얘기하고 혼날 망정 정직을 얘기하지 왜 속이느냐? 왜 양심을 속이느냐? 양심을 속이면 믿음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장래의 운명은 어린이들의 정직과 진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길에 나가서 어린아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정직과 진실한가. 그게 미래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이에요. 스위스나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국민이 몇백 명밖에 안 돼 작은 나라지만 그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 나라 물건들은 믿고 사간다고 그래요. 스위스 같은 나라 작은 나라잖아요. 지금도 스위스가 만든 시계 누가 그 시계를 야 명품이잖아요. 작은 나라야. 근데 정직하게 만드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운명도 국민의 정직, 아이들의 진실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린애 머리 참 우수해. 그런데 정직과 진실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정직하지 못해 애들이 왜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집에 없다고 그래. 있는데 없다고 그래. 그게 대표적이잖아요.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래. 왜 엄마는 안 해놓고 했다고 그래?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한테 누구한테도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아니 우리들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말씀 그러면 100% 믿어야지. 목사 말 누가 믿어? 부끄러운 일이죠. 나 교회 집사인데 집사 말 누가 믿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심어주면 이 나라의 장래는 밝고 소망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최후 양심의 보루가 돼. 야, 교회 사람들 목사는 죽어도 바르게 살더라. 바르더라 이래야 되지. 야, 목사가 장로 같아 거짓말 잘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작. 그래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커서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솔직하게 요즘에 애들이 엄마 아빠 두려워합니까? 엄마 아빠 공경합니까? 몰라. 무서워 두려워할 줄은 모르지만 공경합니까? 공경? 너무 요즘은 전부 다 엄마 아빠가 애들을 친구처럼 대하는 거 좋아. 그러나 공경할 때는 공경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엄마가 맨날 친구야. 반말하고 반말 좋아. 그러나 그 마음 깊은 속엔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두려워하고 아빠 멋있어. 아빠 멋쟁이야. 아빠 때문에 내가 살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계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탁해집니까? 아이들 어려서부터 제멋대로하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자유 방임이 좋은 것 같아도 멋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 현대는 아이들이 귀해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제멋대로한 일이 점차 많아진 듯 보여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해. 서로 얘기하면서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해. 얘기하면서 할 것 못할 것 순종할 것 안 할 것 딱 정해서 약속하면서 믿음 있는 아이로 키워가야 합니다. 자식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법을 어기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고통과 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철학이 잘못돼서 체벌을 절대로 주면 안 되고
자유방임주의로 교육한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이제부터 더군다나 아이고 이게 키우기 힘들어, 안 낳거나 많이 낳아야 둘, 하나도 버거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너무 금주옥여버려 키웠어. 과잉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술, 담배, 마약을 하고, 조그만 꾸중을 하면 반항하고, 부모에게 덤벼들고, 심지어 선생님을 때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화가 나는데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고, 돈 조금 못 자고 다른 사람 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두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칭찬할 때 칭찬하고, 잘못할 때 따끔하게 벌을 주어서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자기 고집 꺾는 거 배우잖아요. 군대 가면 자기 맛대로 못해요. 그 규칙대로 하는 거잖아. 규칙. 집에 같으면 아닌데 군대에서 어린 반푼도 없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좀 꺾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 14장 14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잠언 29장 15절 말씀은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고, 그 다음 17절 말씀은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요즘 바깥에 이렇게 산책 나가보면 이 담을 타고 올라가는 혹은 기둥을 타고 올라간 넝쿨 식물들이 있어. 그죠?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뻗어 올라가더라. 그죠? 우리 제일 비근한 여름 나팔꽃 키울 때도 이렇게 끈을 달아주면 나팔꽃 덩굴이 그렇게 쫙 따라 내버려두면 지멋대로 가잖아요. 잘 잡아주면. 이제 멋있는 등나무 넝쿨도 잘 잡아주면 예쁘게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보라색 꽃을 잘 피우자. 내버려둬 보세요. 지멋대로 가가지고 다른 식물을 해야 하고 큰 일들을 일으키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커지면 줄기가 굵어지면 부러져. 그때는 잡을 수가 없어. 줄기가 부드러울 때 잡아서 올라가도록 잡아만 주면 그 다음 그 길로 쫙 올라가는 거잖아요. 소도 새끼가 젖을 먹다가 못되게 굴면 뒷발로 걷어 차잖아요. 하물며 만물 영장의 사람도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잘 순종함으로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다 같이 극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극기는 자기를, 이 고난을, 자기를 이기는 극복하는 훈련.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유익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말아요. 우리 옛날에 IMF 때, 요즘 우리 코로나 때 위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다 참아야지. 자기만 그래 다 그랬는데 견뎌야 승리자입니다. 남아야 승리자잖아요. 승리해야 남는 게 아니고 남아야 승리자야. 참아야 돼. 그래서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참도록 가르쳐야 돼. 자식이 귀하다고 병역을 기피하게 만들고 편한 자리에 있게 하려고 돈을 써서 로비하는 것. 요즘 뭐 아빠 엄마 찬스 해가지고 하는 거 다 요즘에 국가가 전체가 아이들이 다 눈을 두고 왜 저러지? 그러니까 못난 아빠 만난 또 죄를 또 못난 아빠들로 짓는 거야. 나가 아빠가 못돼가 못 맞아서 미안해. 뭐 미안해요?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남자는 태어나면 군에 가서 훈련 받고 연단 받아야 돼. 그래 공동체도 알고 훈련도 할 줄 알고 상부상하 할 줄도 알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웃기는 말로 한국에 4대 명문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른바 스카이,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으로 우리가 질려서 스카이라 그러는데 네 번째로 대학 나가죠. 해병대.
해병대도 돼요. 해병대라고 그래요. 예. 이 힘든 해병대와 맞춘 사람은 고난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그런다는. 군대만이 아니요. 그랬더니 뭐 군대 간 사람 뭐 플러스 알파 뭐 준다고 대모 그러는데 사실 참 필요해요. 그런 훈련이. 경제적인 고난, 실패의 고난, 핍박의 고난, 비판과 비난의 고난, 또 질병의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는 거 중요해요. 저는 오래전에 군대당을 했잖아요. 쫄병 때는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해요. 어이구, 감기가 오면요 못해. 근데 그걸 이기니까 안 걸리더라고요. 안 아프더라고. 야, 이게 정신 상태구나. 근데 고참 되면 조금만 아프면 아파. 아, 이게 마음 상태야. 아, 그래서 옛날부터 마음에서 병이 온다는 게 맞아. 병을 이기더라고. 쫄병인데 지금 아플 정신이 어딨어? 아픈 거 몰라. 지나가. 이겨버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 노릇하다가 집사 노릇하다가 고난당하면 기뻐해라. 상이 크다. 상이 커. 시편 119편 71절은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도 아파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안 걸려서 어디서 다 걸렸어. 목사도 만나면 목사님 코로나 통과했어? 나 통과했어. 그랬더니 더 믿음이 세지고 황새도 더 생기는 것 같아. 이곳에 있는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 저는 이번 종료주일날 걸려가지고 강단에 못 썼어요. 다 그런 고통을 통과해. 그게 유익이야. 고난당하 보니까 주님 말씀을 더 배우게 되더라. 아,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기를 이길 줄 모르는 사람은 무익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요즘에 중독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못 이기니까 인터넷 중독, 어디 중독 뭐 자기를 못 이기는 거잖아. 이게 뭐 중독이 아니고 그걸 다스릴 텐데 못 이기니까 거기에 빠져 중독이 되는 거. 일 중독, 일에 빠지는 거지. 요즘 젊은 애들은 게임 중독. 아유, 게임 없으면 못 살아. 그건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시작. 이기기로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에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보세요. 올림픽 준비한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면류관 얻으려고. 근데 성경은 그게 썩을 면류관이래. 사실은 그것도 귀한데.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명을 얻기 위해 당연히 뭐예요? 자기를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네? 현대의 스포츠 스타들이 인기 있는 시대인데 그들도 얼마나 자기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27절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식들에게 엄마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얘기해놓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엄마는 지못대로 살면 나보고 바르게 살으래? 이렇게 될까 봐. 나는 내 자신을 쳐서 자식들에게 본을 보인다. 지도자가 왜 그래야 됩니까? 지도자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버림을 당해. 에이, 지도자 엉터리다. 이럴까 봐 지도자가 다 절제하면서 본을 보이고 살아간다. 근데 왜 우리가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지 자꾸 극기를 훈련해? 세상에 너무나 달콤한 유혹, 그죠? 견디기 힘든 고통이 많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 그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그걸 이기냐? 못 이기면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고통스럽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전부 다 그 고통을 못 견뎌가지고 전부 다 감옥에 가 있잖아. 한 번씩 하잖아.
그거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이겨야 돼. 그럼 못 이기고 봐주고 우주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니잖아요. 책임지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오늘 끝난 날 KBS의 태종 이방원 그때 이제 오늘 보면 이제 귀양간 황희라는 관리가 있어. 근데 세종대왕 때는 이제 황희를 그래서 이제 황희가 정승이 되는데 15년 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가난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 청병리로 황희란 정승을 추구해. 그 정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전부 다 부자일 텐데 그 사람만 가난해. 야, 국가에 주는 노고 외에는 아무것도 그거 탐하지 않은 거야. 지금도 우리가 조선시대에 청병리 그러면 황이라는 정승을 찾습니다. 지금 누가 에이 바보야 그러지. 야, 그 높은 자리에 돈 좀 챙기지. 저게 저렇게 살아 그러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가 황희를 추앙하잖아. 아, 멋있다. 결국은 이방원이가 황희 유배 보냈다가 그가 그리워. 아유, 저 사람 진짜인데. 다시 부르고 세종도 불렀어. 위대한 정승으로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데 한몫을 크게 하는 정승이 되었다. 역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결론 정리해 봅니다. 믿음, 정직과 진실, 순종 그리고 극기는 우리가 기필코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삶의 유산들이에요. 집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돈이 아니야.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요절처럼 1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다 같이 안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하자. 얼마나 좋아. 안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해주자. 제 손자 주원이가 있는데 전도석 제가 이름을 줬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아이. 엄마랑 뭐 하다가 막 혼나면 내가 입을 주시라고. 근데 마지막에 엄마 안아줘. 그러면 엄마가 안아줘. 그러면 그냥 해줄 때 나하고도 막 싸우다가 할아버지가 나 안아줄게. 안아주면 안아주면 끝나. 안아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안아줘. 안아주면 끝나죠. 끝나잖아.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부부가 서로 안아줘.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안아줘. 예수님도 안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더라. 그래서 요즘에 그 멋있는 엄마의 품을 요즘 그 멋있는 말로 품나라 그럽디다. 아, 말이 멋있어. 품의 나라야. 그렇죠? 품나라 좋죠? 엄마의 품나라. 하나님의 품나라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안아주셨어. 아무개야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 안아줄게. 그게 예수님의 품나라야. 이렇게 좋은 걸. 52평 아파트 안 살면 어때? 남의 세 살아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것이 품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천국이잖아. 엄마 안아줘.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야. 엄마 품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보내야 돼. 다 같이 품 안에 자식은 어떻게 결국은 떠나 보내야 돼. 언제까지 캥거루같이 엄마 배에 가지고 있을 거야. 어떤 사람 마흔인데도 엄마 그러들 있어. 사랑 고시 합니까? 못해. 죄송한 얘기지만 일찍이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들이 빨리 성장해 빨리 자립하죠? 빨리. 근데 엄마 품에 오래 있을수록 자립이 늦어. 왜? 맨날 안아봐만 했기 때문에 이제 보낼 때는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보내시죠. 축복하고 보내는 거야. 넉넉한 인생의 바다로 항해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사랑을 안고 희망의 바다로 마음껏 나아가 그 꿈을 이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 유럽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페인을 다른 말로 별명으로 무적 함대 그럽니다. 스페인이 작은 배를 타고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나가면 저 중남미잖아요. 중남미 스페인 영토가 그렇게 많아. 지금도 그쪽 가면 스페인어로 많이 쓰는 스페인들이 나간 거예요. 바다로 나가서
바로 이박한 무적함대 나가서 세상을 점령 나갔다. 작은 나라지만 나가봐. 배를 타고 나가야 돼. 떠나보내야 돼. 품 안에 자식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 결론은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면서 아이들을 양육한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어린이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지극정성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큰 축복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부할 만한 그런 나라 되시기를, 또 그런 가정 되시기를,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엄마 그러면 그 품이 그립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지질 짤 때 엄마 품에 안겼던 그 품나라가 얼마나 따뜻했는지요. 이제는 그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따끔하게 혼내고 울면 안아줘. 엄마가 안고, 아빠가 안고, 할아비가 안고 따뜻한 정을 전할 때 아이는 그 속에서 위로가 되고 희망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과감하게 세상으로 떠나보낼 때 아이가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 엄마 품에 떠나보낼 때에 사무엘 성전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10대 소년으로 골리앗을 맞서는 위대한 장군으로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보낼 때에 나보다 몇백 배 더 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어린 아이들의 심령 미래 위에 그를 지극정성 보살피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